사자에서 탐구 11. 시드파 바르도 사후의 심판. 시드파 바르도 사후의 심판 원문. 그대가 그토록 고통받는 것은 모두 그대 자신의 카르마 때문이다. 그러니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라. 만일 그대가 기도하지 않고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나 수호신에 대해 명상할 줄 모른다면 선한 수호령과 악한 수호령이 생전에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겁에 질리고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명상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것들은 본래 텅 빈 세계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다치지 않을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원문 끝. 만약 사후의 심판의 신이 나타나 자신이 생전에 지은 선행과 악행에 대하여 하나하나 옳고 그르고를 되짚으며 심판을 받게 한다면 두려울 것이다. 지혜롭게도 사자의 서에서는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의 수호신에게 깊은 명상을 하라고 가르치며 두려움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라고 알려준다. 또한 육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다치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고 가르친다. 이는 악몽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러한 몽중이려의 상태와 비슷하다. 깨침의 길은 크고 작은 여러 단계의 계단이 놓여 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지만 더 높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는 대오에 만족하고 누구는 해탈에 만족한다. 깨침은 만족하는 것도 아니며 괴로운 것도 아니다. 한 과정을 충분히 마치니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것이다. 즉,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외우는 식의 깨침이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깨침의 단계별 상태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몸과 마음으로 체득이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계 유지와 생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생계 유지와 생존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무작정 외우는 식으로 살았다는 점이다. 무조건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순간만 버티며 살아온 것 같다. 즉, 깨침의 길에서 하나씩 체득하여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이치와 원리 그리고 기본기에 좀 더 충실하였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지 싶어진다. 그래서 늦게나마 깨침의 길에서 더욱 철저히 하라고 다그치는 것이다. 아무튼 사자에서 시드파 바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은 자신의 카르마이다. 즉, 인과 법칙에 따라 자신의 카르마가 원인이 되고 스스로가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만든다. 문제는 자신의 카르마가 원인이 되어 윤회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시스템의 구조 속에 갇힌 사실이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자신의 깨침의 수준을 높이고자 스스로가 자의적인 체험을 의도하여 시스템에 들어왔던지 아니면 무언가의 강압적 조치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끌려왔던지 지금 현재는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신은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싫어한다는 점이다. 대오의 상태도 아니며 해탈의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다. 대오와 해탈은 잠깐 평안한 것이며 윤회를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즉, 존재 시스템이란 대오할수록 해탈할수록 더욱더 존재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안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와 합의를 이루어 통째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일원론에 이르면 벗어날 대상도 없으며 갇힌 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지 실제로는 갇혀 있는 것이다.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색에 대한 분별이 사라져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부조리한 이 세상을 환영으로 보는 것은 방편이며 환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집착과 미련이 없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집착과 미련이 사라지니 자신의 존재성이 옅어지고 흐려지는 것이지 존재가 사라지기에 집착과 미련이 옅어지는 것은 아니다. 존재 자체는 스스로 사라질 수 없으며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 작동하기에 존재가 사라진 듯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고 질려서 혹은 경악스러워서 집착과 미련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 더 크다. 물론 공성을 통해서도 집착과 미련이 소멸한다. 그러나 공성을 통한 집착과 미련의 소멸보다는 존재의 경악스러움을 통하여 집착과 미련이 사라진다. 즉 공성과 존재를 깊이 들여다봄. 이 두 가지를 함께 익히고 닦아야 함에도 수행자들은 공성만 취하여 익히니 존재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향기와 악취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천상과 지옥 등 이원론으로 분리된 양극단을 분별해서 존재를 들여다보아야지 두 가지 극단적 분별을 통하여 중도가 드러나는 것과 같아. 향기만 좋다고 쫓아간다면 그는 향기만 알고 취하려 들 것이며 악취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여겨 피하려고 해서 모르게 된다. 선과 악에서도 마찬가지며 천상과 지옥도 이와 같다. 향기를 취할 것도 악취를 취할 일도 아니다. 향기와 악취 두 가지 모두를 알아야지만 분별이 온전히 사라진 중도로서 참된 공성이 드러난다. 또한 향기가 내뿜는 좋은 향기의 강도보다는 오히려 악취의 나쁜 강도가 더 세다. 그런데도 대오와 해탈과 같은 좋은 향기만 쫓으면 존재 시스템의 악취는 망각하게 되어 존재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증가한다. 무릇 수행자는 이 두 가지 양극단에 홀로 서서 의심하고 분별하여 깊이 존재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도를 찾아가는 길이며 완전한 공성을 얻어서 집착과 미련이 모두 사라지는 길이다. 결국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집착과 미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